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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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박수 좀 쳐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다같이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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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 그 사명을 아십니다. 우리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의 주님만을 뜻을 따라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속에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천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삶의 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온 인류에게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이시오.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님이 없다, 주님이 떠났다 외면하며 방황하며 오늘 또 어둠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삶 또한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하는 답답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더디다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케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도 죄악 가운데 속하였던 것, 외로움과 절망 속에 속하였던 것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간직하며 승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그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사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귀하신 영광과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하여 주시사 주여 그러한 소용돌이에 몰아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경제와 가정 모든 삶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완성을 베풀며 나누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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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또 앞 사람 보고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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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즘 우리 일기 가운데서 보면은 새 생명이 봄트고 또 봄의 기운이 나무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저 나무 지방에는 벌써 매화가 한참 피어오르고 여러 가지 꽃들이 이 땅에 새 생명을 준비하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로 자기 몸 속에서 나무 줄기 속에서 그 막 생수를 끌어올리고 이러한 일들이 분주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공원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그 나무가 하루하루 틀려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막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 세계에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어쩌면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벌써 그 뭐랄까요 선박들 이런 거를 동원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고 또 몇몇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그 해양 그 군함 이런 것들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이제 전쟁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세계에서는 무언의 평화가 있었잖아요. 서로 그냥 막 으름장을 놓고 그러긴 했어도 서로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이러면서 막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소련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변하지 않은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부터는 막 여기저기서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막 전쟁이야. 그러고 쉽게 이렇게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나라 이익이 관련되고 막 이러면은 쉽게 전쟁이 이렇게 서로 무언의 약속으로 지켜지던 그런 평화가 순식간에 그렇게 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런 전쟁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워졌구나. 주님이 얘기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눈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던 봄의 그 자연들을 보면은 자연들은 벌써 봄이 오는 걸 알고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나무나 식물들은 서로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자연에게서 그 모든 것을 이치를 깨우치라 얘기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자연의 현상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고난 속에 소망을 간직한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마침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구성요소 3대 구성요소를 아십니까? 알아요? 처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국토, 그 다음에 주권.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 영토, 주권인 나라의 구성 요소, 요 3대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왕권과 국민과 어떠한 그러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나라의 국민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 계속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왕권과 통치의 의미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역대상 28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처음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택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 누가 됩니까?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왕 다윗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 다윗은 처음 왕으로 만들어지고 세우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또 성경은 구약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었을 때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너의 주인은 누구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왕권과 통치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8장 5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솔로몬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택하여 신으로 만든 모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통치와 관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위에 다스리는 자 위에 그 모든 이 땅에 다스리는 왕권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나라 에덴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에덴의 실패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두 속에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동등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삶, 그것이 불순종의 삶으로 그게 나타난 거야.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표적인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서슴지 않고 그와 모든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나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종착지인지 알 수 없는 길을 누구만 의지하고 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만 의지하고 그가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그가 막막한 그 삶의 길을, 여행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신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의 나라를 단련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평안과 번성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왕족은 멸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번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죄를 짓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음에도 그 출애굽된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평한 일이 나오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또 다윗을 세운 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후손들의 흐름을 하나님이 그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번영과 모든 그 삶의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심에도 어느 때인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배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끊임없이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해지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망해지는 나라 속에서
그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기뻐함의 역사가 있을 때 멸망되어지는 그 나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루터기의 새싹이 남음과 같이 새로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새로이 멸망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곳에서 새로운 그루터기 줄기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끝내 통치자인 주권자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 바 된다고 얘기되어집니다. 나의 구원, 나의 통치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위엄이 구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끊임없이 공존하며 그러나 그 죄 속에서 끊임없이 속죄하며 번제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씻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속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보았다면,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보았다면 이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민이 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권은 어디에 있다? 통치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은, 나라의 국가의 통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이 국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통치권에 대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권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원받는 자, 주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속하심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에덴에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분리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얘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장소가 규정된 처소가 아닌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난 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그 통치를 통하여 죽음 이후의 천국만이 아닌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회개와 내면의 변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며 장소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이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믿는 자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질문이 나왔죠.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올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수고한 목자의 그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탕자의 비유는 누구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두리번거려도 찾을 수 없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자들이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그 상황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외적, 가시적인 왕국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나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치, 또 영토와 권력을 가진 왕국으로 이해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러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외형적으로 어디에 있겠지? 외형적으로 어딘가에 장소에 있겠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규정되었고 그냥 어느 한 곳에 그 영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도 또한 이 모양과 같이 눈에 보이고 권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도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고 평안한 것, 또 잘 있고 잘 사는 것, 풍요와 번영,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되어지는 것, 잘 풀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출세와 신분의 상승, 그러한 권력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나왔어.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맨 처음 받으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 사단의 처음 시험,
너는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배불려라. 네가 먹어라. 그러면 내가 굶지 않고 배부르리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그 심령의 가장 궁극적인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처음 생명의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만 걸리고 넘어지고 그 삶의 떡을 극복하지 못했어. 오늘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 떡으로 인해서 그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실패하고 만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그 떡으로 인해서 오늘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걸림돌 앞에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헌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그 떡들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며 그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수종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너는 내 앞에 절하라. 그리하면 이 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너한테 주리라. 사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에게 영원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라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 세상의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앞에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부딪혀지고 그 삶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 가정 모임에 있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사남매 사형제들이 이제 다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사역장들 속에서
서로 있어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그곳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쇼핑센터에 갔는데 서로가 이제 그 많은 마음에 들고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사지 못하니까 소소한 옆에 있는 걸려 있는 옷들을 이렇게 서로 입어보면서 아 이거 어때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아 멋있네요, 아 멋있네요 하고서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니까 뭐랄까요 서로가 그것을 다 사지는 물건들을 다 사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그렇게 뭐랄까요 입고서 뽐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지금 우리가 그 기쁨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전쟁의 공포로, 어느 곳에서는 굶주림과 기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환경이나 여건들이 이만큼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껏 사지는 못하고 쇼핑을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구나.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우애하며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고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내가 소유한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족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저 어두운 곳에서 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는 사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만큼 평화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왜 너희 마음속만은 아닐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임해 있다. 그의 믿는 자가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가진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 나라가 삶에 임했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 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완성되어질 때까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민족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며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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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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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에 골목의 떡이 내 삶에 이 땅의 떡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여 주가 주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미암아 시험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주여 살아주라고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하신 생명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놀라우십니다. 아버지 주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에 어떠한 젊음과 아버지 주여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 아닌 세상에 어떠한 정해진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세고하는 것이 없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소서. 아버지 주여 눈에 가려보는 세상을 살아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삶에서의 평안과 부유함을 따르며 물질의 풍요와 욕망의 충족을 세상의 삶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즐기하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가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우리 열린소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하지만은 저희들의 삶이 오늘 주님께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예물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귀한 나라 창고에 쌓여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귀한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현장들을 위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선교의 예물로 얼정의 예물로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드려진 손길 저희들의 드려진 삶의 현장 곳곳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드 기지를 일부 철수해서 그 중동으로 가고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전방에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전시 뭐랄까요 우리가 경계하고 일촉즉발의 그 아찔한 상황인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먼 중동의 전쟁이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선박들을 파견해 달라고 트럼프가 이미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현실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많은 물자들이 그곳에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일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26년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열린 소리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기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